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두 제자가 주인공이었죠.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도 이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탈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혹시 주님의 시신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조바심이 일어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베드로와 이 요한이 잽싸게 뛰어서 올라가죠. 요한이 젊어서 더 빨리 올라가서 봤는데 확실히 이거 빈 무덤이구나.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 무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실히 주님이 없는 빈 무덤임을 발견하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된 거죠.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모양 형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몸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체처럼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그런 형국으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그 모든 것들이 형체를 가지고 그대로 놔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이거는 시체 훔쳐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 놓고 사람 육체만 빼서 도둑질을 해갈 수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빈 무덤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들 이런 것들까지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면서 베드로 돌아가고 그리고 요한도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왔는지는 몰라요. 그 둘이랑 같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막바로 황급하게 제자들을 찾아갔었거든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놓고 자신도 궁금해서 다시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올라와서 그 무덤을 다시 살펴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들어가지는 않았죠. 낮은 것이었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고 안을 봤다. 근데 울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 주님의 시신이 여전히 도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울고 있는 거죠. 돌아가신 것도 진짜 억장이 무너질 일인데 시신마저도 지금 사라졌으니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안을 가만히 들여봤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천사, 빈 무덤에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목격 사실은 요한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의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냈고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는데 나중에 그 천사가 여자들과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천사, 흰옷 입은 자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이랑 비슷하죠. 그 천사들 앞에 섰을 때 온몸을 떨고 두려워하는 모양새들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숫자는 천사가 한 명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명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약간 서술이 다르죠. 한 명이 있었는가 과연 두 명이 있었는가. 근데 이러한 한 명, 두 명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복음서 안에 있는 서사들에서도 그런 숫자들이 상반되는 경우들이 동일한 사건인데 종종 그냥 서술하는 복음 기자의 그 어떻게 보면 포커스에 따라서 그냥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두 명이라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바디메오가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같은 부분이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 나옵니다. 똑같이 여리고로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기서는 두 소경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거든요. 그럼 한 명 바디메오 한 명이었냐 아니면 두 명이었냐 같은 사건을 사실은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두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의 관점은 그 두 사람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히 그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이지 이것 때문에 두 명이 맞네 한 명이 맞네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슨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관찰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는 그런 완전히 팩트만을 이야기하는 걸 빼고는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같이 겪고 왔었어도 같이 일기를 써보면 그리고 갔다 온 독후감을 써보면 본 것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봤다. 사복음서 모두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죠. 어찌하여 우냐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근데 질문같이 지금 답하고 있죠. 질문이 아니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우냐? 네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거죠. 근데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여야 되리라 3일도 이야기하셨거든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랑 아예 매칭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랑 실제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랑 매칭을 못 시키고 있다. 이게 이제 제자들과 마리아의 문제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까먹은 것처럼 혹은 알고는 있지만 이게 그 사건으로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영안이 닫힌 상태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책망을 하는데 왜 우냐고 답을 해주죠. 근데 무슨 답을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빈 무덤을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아마도 인기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뒤로 돌이켰더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너가 거기서 울고 있고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거냐 거기에서. 이것 또한 약간 경책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리이다 가져가리이다. 동산지기가 아마 지금 이제 두 천사는 아마 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로 생각을 했고 지금 뒤에 온 분은 이 동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명령해서 시신을 딴 데로 옮겼습니까? 그럼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을 수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궁금한 것은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 줄을 몰라 봅니다. 그 동산직인가? 이상하죠. 예수님을 금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허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그것도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죽는 걸 보고 낙심해서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근데 갑자기 그들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지 않냐?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 이걸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는 길에 막 설명을 해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약 11km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걸으면 한 4km 정도 1시간에 걸을 수 있다라고 보면 거의 3시간 거리예요. 3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쫙 풀어주면서 그리스도는 다시 죽었다가 이런 고난들을 받고 살아나야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막 전해줍니다. 3시간 동안 그 말씀 들으면서 가요. 그런데도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같이 저녁이 돼서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주시면서 축사하는데 그때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근데 알아봤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더라. 연기처럼 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 홀로그램인가 진짜. 요새 그 SF 영화 같은 거 보면 홀로그램 많이 나오죠. 과연 뭐 그런 것인가.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얘기했더니 야 주님이었구나. 본인들이 못 알아봤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어쩐지 우리가 그 말씀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특이하죠.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본문 말고도 디베랴 호수 배 위에서 이제 고기 잡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해변가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막 굽고 계시죠. 그래서 얘들아 와서 아침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은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3시간 정도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들어서 되게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우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전에 엠마오 제자들 앞에서 그냥 사라지듯이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모여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그게 이제 도마 등장하는 그 오늘 본문 다음이거든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또 쓱 나타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쓱 사라집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유령이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디비리아에서 그 생선 좀 가져와 봐라 이래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예수님도 그 앞에서 먹는다니까요. 홀로그램이 아니죠. 자기가 굽고 먹고 그리고 도마 이야기 보면 만져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육신이 없지만 나는 육체에 있다라고 하면서 만져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못 알아? 그리고 내 손에 난 못 자국 내 창상 이거 봐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의 그 상처 흔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주님이 확실히 맞구나. 근데 진짜 주님이 확실히 맞으면 굳이 그거 보고 주님이 확실히 맞구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네 이러지. 그래서 약간 특이한 게 일단은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과 살아계셨을 때 그 몸이 아니다. 일단은 부활체는 다르다.
생김새도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달랐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그들이 알아볼 수 있지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몸인지, 그리고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소적인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세마포에서도 쓱 빠져나온 것도 그렇고 닫혀있는 방문에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밥 먹다가 또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같은 이런 몸은 확실히 아닌 거죠. 그걸 보고 그래서 부활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나중에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날아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활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밀을 심는데 밀이 장래에 생명이 솟아나고 나오면 씨를 심었던 그 밀과 다르게 막 줄기가 올라오고 뿌리가 자라고 막 이러잖아요. 너는 밀을 심었지만 하나님은 그 밀이랑 전혀 다른 형체의 모양을 주신다. 그럼 그게 밀이 아니냐? 근데 그 밀 맞죠? 그 씨에서 나온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이거 창세기 1장에 나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데 각 자기에게 맞도록 형체를 주셨다. 새에게는 새의 형상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형체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형체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육체적인 형체만 있냐?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늘에 있는 해도 달도 별도, 근데 그 별들, 수많은 별들이 각각 별들의 영광도 다 다르도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썩을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늙으면 막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막 습기가 빠져나가서 그 물기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썩지 아니할 그런 육체로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썩은 육체랑 질이 다른가 봐요. 틀림없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부활체를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신령하다 이게 아니고 거룩한요.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건 우리는 육의 몸인데 영의 몸이 따로 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순서로 따지자면 우리가 먼저 육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신령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담 재질인데, 그렇죠, 먼지 재질인데,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죽을 것으로 신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는 해놨지만 지금이랑 완전 다른 몸이구나 이런 느낌만 있지 뭐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주님을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봐왔던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전혀 재질이 달랐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스스로를 그들에게 환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예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계속해서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그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울고 있냐, 천사와 마찬가지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곳에 와서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라고 물어보죠.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책망 섞인 그런 질문이라면 두 번째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기대해온 것이 어떤 메시아였는지를 성찰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메시아로 나를 따라왔길래 지금 이곳 무덤에 와서 나를 찾고 있냐. 마리아가 생각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육신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한 메시아, 마리아가 생각한 주님은 그 무덤에 3일이 지나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을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도대체 이곳에서 찾고 있냐? 네가 도대체 나를 어떤 메시아로 믿었기에 여기 와서 지금 나를 찾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컸고요. 헌신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쏟은 그분이 주님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 마리아가 아는 예수님, 마리아가 평가한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예수님, 너무나 작았다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이게 영적인 무지예요. 천사들에게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오듯이 이 질문을 예수님이 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담은 의미로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옮기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럼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신은 여전합니다. 당신이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시신을 찾아와서 수습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시신을 어디에 두었든지 자기가 말만 해주면 자기가 그 시신을 가져다가 제대로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여자가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갖추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동산 관리인한테 이렇게 딱 대놓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 그건 다른 복음서에서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면 이 사람이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안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자들 딱 팀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들의 소유 가지고 섬겨줬는데 그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돈이 있고 지위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감사도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떠나간 자들이 거의 9할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구원해 줬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은 소수였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 반역자로 처형당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고 몇 시간 안 남은 상태에서 시신을 수습한 터라 제대로 수습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찐 제자였던 거죠. 근데 그 찐 제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인 줄 알고 어떤 메시아인 줄 알고 나를 쫓아왔길래 지금 여기서 나를 찾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여기 없네요, 어디다 뒀어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아람어입니다. 라보니라고 하니, 랍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라보니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건데, 이는 선생님, 랍비어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그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은 랍비입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존경,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지도자로. 지금까지 눈이 멀었던 이 마리아가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엉뚱 소리만 하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죠. 마리아야 라고 불렀더니 이 한마디 말에 평소에 나를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랑 딱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딱 쳐다보는데, 아, 나의 주님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나니,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이 그 목자를 쫓아간다.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면 진짜로 양들이 이렇게 해요. 자기 이름 부르면 이름 부르는 대로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깡충깡충 뛰어오고, 누구 이름 또 부르면 그놈이 또 저기서 깡충깡충 뛰어오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목자가 다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니까 진짜로 다른 양들 가만히 있는데 자기 불러가지고 좋아가지고 목자한테 막 깡충깡충 뛰어오는. 그러니까 마리아야 딱 부르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소리죠. 예수님이 그의 목자라는 거죠. 그 부르시는 목소리를 듣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나를 터치하지 말라. 근데 우리 성경처럼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붙들지 말라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지금 나한테 손대면 안 돼? 예수님 유령이 아니잖아요. 손대도 되거든요. 그 다음 본문에서 도마가 와서 만져봐. 실제로 만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터치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고 나를 붙들지 말라. 주님 살아나셨군요. 이제 어디 가지 말고 나랑 있어요, 막 이러면서 붙들고 있는, 그걸 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끌어안고 아마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발 붙잡고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올라갔다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잠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부활했지만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그렇게 어디 가지 말라고 붙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나 붙들고 이러고 있지 말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임을 알려주시고 부활을 목격하게 하신 증인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그에게 자, 나 부활했지? 봤지? 이게 아니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라. 누구에게 증언하냐?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럼 예수님의 친형제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신다라고 전해라. 예수님께서 보면 나중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시는데 굳이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럼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전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날 밤에 또 나타나세요. 근데 또 나타나셔서도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봤지? 전해라. 같은 메시지만 계속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서 자기 자신이 부활을 목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셨지만 누구에게 항상 먼저 전하라고 하냐면 그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들에게 그들이 목격한 것을 증언하게 합니다. 증언해도 안 믿어요. 증언해도 언제 믿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만 믿어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증거하라라고 하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증거할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내가 뒤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라. 내가 부활한 것을 증거하고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전할까요? 내용까지 정해줬습니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곧 돌아간다 라고 전해라.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제 곧 내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 주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요, 마리아는. 하지만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다라는 사실과 그것만 증거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주신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까지 이릅니다. 이게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고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무덤에 있었던 자들에게 사실은 나타나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오늘 이 요한복음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천사들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자들은 여자들이에요. 다 동일하게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왜 증인으로 삼냐라고 하는 거죠. 여자들은 당시에 법정에 설 수 있는 증인 자격 자체가 없었고 선거권도 없었고 내일 우리 이제 사전 투표하는 날인데 선거권 없으면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여자들은 아예 투표할 자격도 없는 자로 무시당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게 주님의 부활을 첫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첫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여자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창조하신 새 창조의 세계는 지금 죄로 관영한 이 세상과 질서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제자들 베드로 요한 찾아왔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들 다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왔을 때 자신을 드러내고 목격하게 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메시지를 부활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이거는 새로 창조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랑 다르다. 그럼 지금은 왜 여자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시당했습니까? 힘 없어서 그래요. 여자가 만약 육체적으로 힘이 더 셌다면 그 무시당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있죠. 여자 UFC 선수랑 그리고 일반 남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UFC에서 이기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UFC 이 여자가 그 힘도 약하고 더 그리고 타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바닥에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기술을 쓰니까 이 빠져나오는 방법도 모르고 잡히니까 바로 안바 걸리고 이래가지고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주먹 싸울 때는 어느 정도 남자가 하는 것 같았는데 뒤엉켜가지고 딱 들어가서 그라운드에서 이 그라운드 기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기술 들어가니까 빠져나올 방법을 몰라요. 근데 그것도 그 UFC 여자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래요. 챔피언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던 거지. 일반은 프로 선수를 하더라도 그냥 운동도 제대로 안 한 남성, 그냥 건장한 군대 나온 이런 사람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격차가 나요. 여자 육상 선수 달리기 100m 일반 아저씨들 누가 더 빠르? 여자 육상 선수가 더 빨라요. 근데 똑같이 훈련한 같은 나이 선수는 남자가 월등하죠. 그 아무리 남녀 평등 이야기를 해도 신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 자기네들이 힘세니까 그냥 여자는 그냥 막 주워받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새는 남자들이 주워 터진다는데 초등학교가 좀 그렇대요. 요새는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애들한테 맞는다는데 그 옛날에 안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 여성들 인권 무시하고 막 짓밟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 창조 세계는 지금까지 힘과 폭력으로 장악하던 죄인들의 세계와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새 창조의 사람들은 지식까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분명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갈라치기 했었던 모든 계급들 그리고 모든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갈라놓았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진다는 거죠. 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왜 목사 못하게 하죠? 요새는 하는 교단들이 많죠. 전통 보수일수록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디모데서에서 나왔나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요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부딪히는 거 아닌? 여자는 여자로서 인격을 존중해라 이런 소리인가요? 그럼 왜 여자 전도사는 왜 세워요? 목사는 안 시키면서? 여자들이 해야 될 특수 사역이 있대. 그럼 남자들이 못하는 특수 사역이 있는데 왜 여자는 그 특수 사역을 위해서 목사는 안 돼요? 이것도 사회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남녀 불평등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자 목사 있으면 되게 깨림직한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가르쳐야 되는 영역이 더 많거든요. 다 시켜 그런 거는. 유치부 남자가 이렇게 한 거 봤어요? 율동 막 하면서. 남자 하면 이상하거든요. 여자들이 해야지. 여자들이 유치부 설교 훨씬 더 잘하죠. 그러니까 할 것들은 다 시키면서 어디에서만 설교하면 안 돼? 여기 앞에서 설교하면 안 돼. 다른 데서는 다 해도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 너희는 평생 전도사.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여자가 남자들을 이끌면 어떻게 되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원래 교회는 여자 남자가
신체 생물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여자 남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기준으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여자는 누구냐? 씨가 없는 사람. 남자는 누구냐? 씨가 있는 사람. 그 씨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남자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자예요. 그 사람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여자는 떠들지 말라. 우리는 그때 1세기에 있었던 그런 문화 상황이 아니니까 다시 재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떠들면 안 돼요? 예수 없는 사람이 떠들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떠들려고 그러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신체적인 남자, 여자 그거 상관이 없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없고 그 안에 예수 생명도 없으면서 세상 거 다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들이라도 그런 이야기 하는 인간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여자 같은 게 아니고 여자입니다. 남자는 진리를 그 속에 가지고 있고 진리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말을 해야 된다. 이야기. 그럼 그 사람은 바이올로지컬하게 남성만 그거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자들이 훨씬 믿음이 더 좋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너희 실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 좋은 인간들 좋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지가 잘나서 구원해줬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 될 수 있으면 장학금을 안 주고 가난한 사람 자기 힘으로 똑똑해서 하버드까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 못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키워야죠. 그 돈 없어서 대학 못 가지 않아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교수가 봤을 때 얘는 진짜 괜찮은 애다라고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선배들 통해 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사회에서도 도와주고 그런 거 교수님들이 다 알아봐 가지고 돈 없는 자들 공부할 수 있게까지 심지어 유학생들도 교수가 진짜 얘는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다 찾아내 가지고 서포트를 다 해줘요. 자기 개인 돈으로는 못 도와주지만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도와주는데 이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 도와줬을 때랑 공부는 잘하는데 너무 환경이 어려운 사람 도와줬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를 생각하고 도네이션을 하는 비율이 가난했던 자들이 월등하더라는 거죠. 내가 그 어려웠을 때 지금은 이제 성공했지만 나를 도와준 우리 모교 감사한 줄 아는 거죠. 그 예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다는 자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연약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자들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이 많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씨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의 첫 목격을 여자에게 하게 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새 창조의 세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중요성. 눈으로 쳐다봐도 몰랐는데 주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 음성 딱 듣고 알아봤죠.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음성, 그의 이름을 딱 불러줬을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왜 울고 있고 누구를 찾고 있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딱 듣는데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린다. 주의 음성을 통해서 눈이 열린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결국에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자가 진짜 복된 자다. 그래서 나중에 도마 이야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짜 복된 자는 말씀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 그거야말로 복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마리아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울고 있고 그 새벽부터 와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책망받을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죠.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만 말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한 사실을 그대로 순종해서 알리고 있는 것.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부활의 첫 증인.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는 두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가 있고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다 상실하는 거죠.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부활한 거고 말씀이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되든 안 되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복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은 순종해라 말 안 해도 순종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내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 말씀하는 게 없는데 내가 순종할 게 있나?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항상 안 기뻐하고 범사에 별 감사 안 되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기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근데 말하자면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도 오늘 마리아는 순종하면서 첫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럼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 못하는 이유는 미덥지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야, 이거 해봐. 진짜 맞아? 막 계속 물어보죠. 야, 이거 안전해.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전해. 아빠 진짜 안전해? 안 믿어온 거죠. 그렇죠? 왜냐, 내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요. 납득이 되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 그렇죠? 순종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든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또 부활의 증인들,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생명이 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사면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